예전에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경상도 분인데 경상도 말로 그 바보를 축구라고 한대요. 축구라고. 네, 그래서 어느 날 TV에서 축구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보고 할머니가 야, 왜 바보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축구라는 게 한자어인데 이제 가축으로 키우는 멍멍이 이걸 이제 축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보를 가리켜서 축구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을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 사과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뜻도 있지만 과일의 이름도 되고,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적인 측면의 말도 있지만 또 동물로서의 말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많이 말했던 것 중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또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듣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이제 자수성가에서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형을 용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기도회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의 전체적인 총정리와 같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에게 있어서 형들을 용서하는 문제는 별로 그다지 중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음에 빠뜨렸던, 자기를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형들을 자기가 보듬으면서 예전에 형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 나쁜 일들은, 그 악한 일들은 별로 중요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이 상황들, 자기의 인생들 전체의 그 수많은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존귀하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그 열매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열매 맺는 것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충분히 누릴 만한 준비가 내가 과연 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은혜를 누릴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준비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음 왕을 세울 것이다.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런데 16장에 보면 첫 번째 큰아들인 엘리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내심 그 엘리압을 보고서 저 사람 정말 멋지게 생겼고 큰아들이고 정말 기골도 대단하고 외모도 준수하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나를 이까지 보내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신다는 겁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내심 다음 왕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얘 아니야 라고 하시죠.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음 끝으로 가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 다 불러 모았냐? 이제 끝이냐?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다 거절하시지? 그래서 물어보니 이새가 그때서야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왔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었습니까? 왜 막내 아들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할 줄 알았던 바로 자세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끊임없이 억울하고 위태한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그 상황을 이기고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요셉과 다윗은 같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만 신뢰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타나든 또는 형들이 위협을 하든 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든 또는 옥에 갇히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 자기를 위협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러한 성품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한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바로 깨어짐이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거쳐야 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만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죠. 그 학교의 이름은 깨어짐이라는 학교고 또 다른 이름은 광야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야곱이 요셉만 감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셉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상처를 받기 이전에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자기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 형들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들의 감정에 충실했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분명 내가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평생 사랑받던 그 아이가 어려움이란 모르고 자라던 그 아이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붙잡혀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좀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좀 내 삶이 나아지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또 그 음모에 빠져서 다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정말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에 계속 빠져가는 한없이 마음이 깨어져가고 상처받는 그런 경험의 연속이었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수많은 깨어짐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상처받고 언제나 고통스럽고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깨뜨리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복받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변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정작 달라지는 것 없이 끊임없이 내 마음의 깨어짐과 상처의 연속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깨뜨리십니까? 바로 우리가 깨어져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죠. 내 삶이 깨어질 때 비로소 뭐가 깨지기 시작합니까? 그때 비로소 내 자아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내 삶이 안 깨져도 내가 내 자아가 스스로 깨질 수 있으면 굳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깨트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 삶이 깨지지 않으면 정작 내 견고한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자존심이 깨지지 않으면, 욕심이 깨지지 않으면, 강팍한 성품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닥치는 그런 수많은 깨어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히 말하자면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완고한 성품,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성품, 우리의 그 교만한 성품, 그것들이 돌덩이 같이 단단해서 도저히 깨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돌들을 깨트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우리는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깨어짐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막 아동바동 됩니다.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아동바동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이 절벽 끝까지 다다랐을 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뭔가 자꾸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완고한 자아들을 깨트리는 중이니, 수술하는 중이니 너는 가만히 있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그 깨어짐의 학교에서, 광야 학교에서 자꾸만 벗어나라고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깨어짐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은 바로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버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세상에 가서 버텨내, 이겨내, 그냥 버티고 있어, 인내하고 있어. 그게 너희들을 이 세상에 부른 목적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요셉은 8절에서 자기가 당한 이 모든 것들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삶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 그것마저도 은혜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요셉처럼 비록 내가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깨어지는 상황들을 당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버텨내고 그렇게 이겨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깨어짐의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은 우리가 꿈을 꿀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지 아무리 우리가 나 혼자 중얼거린다고 해도 사실 그게 은혜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이 깨어짐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면 요셉이 저쪽에서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비아냥의 말입니다. 쟤는 맨날 꿈만 꿔. 쟤는 맨날 일도 하지 않고 제대로 뭔가 하는 것 없이 쟤는 뜬구름만 잡는 애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진짜 꿈을 주셨죠. 진짜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끝까지 이겨낸 다음에 결국에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든 일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정말 가장 좋은 땅을 물려받아서 그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꿈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참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돌멩이 하나만 쥐어줘도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놀죠. 왜 그런가요? 아이들은 언제나 이 머릿속에는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꿈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릴 때 뭐 가지고 노셨어요? 지금처럼 막 장난감이 많지도 않고 다양한 것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냥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도 재밌게 놀았죠.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이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십니까? 우린 자꾸만 딴 생각을 하거든요.
성령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요엘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꿈을 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꿈을 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닷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휘청이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을 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요엘서에 보면 젊은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꿈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끌어모으신 다음에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엔 나중에 가서 이 수많은 꿈들을 통해 이 수많은 깨어짐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섭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 소망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돌단계 교회 가운데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다른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꿈이 있어. 저 사람은 뭔가 소망이 있어. 저 사람은 뭔가 비전이 있어.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영광과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5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눴던 말씀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비방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쓰러지고 거기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일들을 행하실지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우리 돌담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